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10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종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 또 종의 역할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운동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으로 본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 역시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들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예,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합의를 했다 그랬어요. 이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이 하루 일한 품삯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3절에서 5절. 3절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예, 아침 일찍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엔 오전 9시 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낮 12시 정오와 또 오후 3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면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주인이 약속했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예, 이제는 하루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근데 온종일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어? 라고 물으니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6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불러주었는데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품삯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전 일찍 들어간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와서 일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자,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이것이 질서 있는 그런 품삯 주는 순서일 텐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이들로부터 품삯을 지불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까지 일했으니까 9시간을 일했습니다. 또 정오에 들어온 사람은 6시간을 일했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3시간을 일했고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이 집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주라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부터 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니까 이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태가 다 달라요. 여기 아침 일찍부터 들어간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것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정당한 품삯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러면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들어간 그런 일꾼들에게는 아무런 품삯을 정하지 않고 그저 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 포도원에서 들어간 일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날이 저물기 전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그것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빈손으로 가면 그 굶고 있는 가족들, 정말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일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상태에서 주인을 만났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일찍부터 들어간 사람은 어차피 한 데나리온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일해도 어차피 그건 합의된 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성건성 일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품삯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주지 않을까, 그러한 또 생각을 하면서 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일꾼들은 그러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더러운 일은 다 했을지 몰라요. 힘들고 남이 그냥 남겨놓은 건 다 했을지 몰라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위험한 일도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한 그 일꾼, 죽도록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그 품삯을 지불하여라. 마지막이 으뜸이 됩니다. 16절 그랬죠?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주인이 본 것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단마음으로 했는가? 자원해서 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마음으로 일하는 것인가? 지금 기쁨으로 일하는 것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9절.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지금 먼저 온 자들이 투덜거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음에 고용된 자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그들은 구원이 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해준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투덜거립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온종일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고 서 있을 텐데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와서 일하게 해준 것, 불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잘못됐어요. 자기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햇빛 밑에서 수고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실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줍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실망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복종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일꾼이고 종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8번째, 선한 일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주인이 선하게, 이제 13절, 15절에 나오는데 주인의 이렇게 한 행동은 선한 일인데 그것을 악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고용된 자들, 이것은 이렇게 8가지 잘못했어요. 첫째는 구원이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건세 아래 우리는 평생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우리는 거기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평가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했구나가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해 평가를 했지,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공로를 내세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무효공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실망한 거,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구원운동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내버려 두고 대적하는 자 다 내버려 두지만 지금 과정일 뿐, 마지막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실망하면 안 돼요. 지금의 우리는 자기의 직분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도 안 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해도 안 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가 복종하면 그것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선한 일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이 선한 일, 자, 그 13절에서 15절에서 거기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예, 주인이 처음에 온 일꾼들에게 합의를 했어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합의한 대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한 일을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주인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왜 이렇게 투덜거립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악하게 보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먼저 줄 줄 알고,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르겠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마지막이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으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 여기에서 또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자라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한 다음에 뭔가를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습니까? 21절. 21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말씀하소서. 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뭐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근데 잘못 구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주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돼서 즉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9장 11절. 11절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19장 11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1절? 19장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요한과 야고보를 주님의 한 아들은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는 권세를 두 아들에게 주어서 그 요긴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을 합당하게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셔라.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셔야만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잔은 뭘 상징하냐 하면 고난의 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의 잔인 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 고난의 잔을 마시면은 합당한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합당한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갖추어지는데 여기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세상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요긴한 자리, 능력의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가신 그 고난,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실 예수님의 잔이고 그것을 많이 마시는 자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편, 요긴한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자, 24절 10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아까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잘못 깨달은 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역시 좋은 자리를 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10제자, 나머지 10제자도 예수님의 좌우편 제일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만 그 좋은 자리를 요청하니까 지금 분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 이 세상은 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 통치자들이, 여기 그랬죠?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높은 자리. 그 다음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이 세상은 으뜸인 자리, 또 이 세상에서 큰 자리, 이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 세상에선 이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으뜸이고 큰 자는 어떤 자인가? 26절, 27절. 26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예,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들이 군림하고 고관들이 세도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또 하늘나라에서 으뜸인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섬겨야 합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또 의를 행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선 제일 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높여주시고 으뜸이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항상 종의 위치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춰서 항상 종의 자리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목표로 삼는 자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남에 의해서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낮아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남을 섬기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대신 죽으러 오셨다.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종의 자리가 되었어요. 항상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고 종의 자리에 있던 그런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또 하늘나라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되고자 하고 또 남의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자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잔, 우리가 많이 고난을 당하는 자, 구원운동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핍박당한 자,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 요긴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런 자가 으뜸이고 또 그런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많이 배우고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운동에 많이 이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까지 우리가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주고 항상 종의 자리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참으로 비참하게 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자리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희생하는, 남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희생하고 믿음을 지키자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음성 작성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